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화요일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작정 기도 기간입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초청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 낮 12시, 저녁 8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는 교회 오시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시간에는 꼭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전도 작정서 오늘까지 반드시 5명 이상 꼭 적어내시고, 안 적어내신 분은 집에를 안 보내주겠습니다. 반드시 적어내시고 가셔야 돼요. 5명만 적어낼 게 아니고 5명 이상이라 해서 20명, 30명도 적어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국가에서 안전 그런 거 훈련하는 데서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훈련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다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시면 위기의 순간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 주일날 훈련을 받고 월요일날 제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깨어났어요. 이거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도 그런 심장마비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배워두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산다고 쳐도, 예를 들어 서울에서 요즘 한 4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한 채를 평생 돈 벌어서 샀다고 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이 세상에 와서 남긴 게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 아파트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런데 그게 과연 내 자신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고종형 아들이 인제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형에게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걔가 좋지 내가 뭐가 좋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걔나 좋지 부모는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공부시킨다고 고생만 한 것뿐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봤더니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수출도 뭐 잘 되고 있지만 이번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사실 조금 찝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김구 선생이 그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적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 김구 선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예술, 음악, K-팝뿐만 아니라 요즘 뭐 김윤찬 등등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애들이 세계 뭐 대회에서 1등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그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기술, 근데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상승작용을 한달까요?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아카데미상도 받고 뭐 세계에서 막 1등하고 막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끄니까 한국의 모든 것에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 뭐 넷플릭스에 어디서 하는가 뭐 무슨 요리 프로그램 그게 또 막 관심을 끌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대요. 뭐 유럽 스웨덴인가 어디서는 한국의 그 오이로 하는 오이 뭐 피클인가 뭔가 그런 거 담아 볼 거라고 오이가 동나 가지고 오이를 못 구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김밥, 라면, K푸드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자도 한국 과자도 세계적인 그런 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니까 이제는 한국의 문학까지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마 김구 선생은 이거를 아마 본다면 아마 좋아서 춤을 출 겁니다. 야, 내가 소원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문화가, 기술이, 군사력이 이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기술 그 모든 것들에 거기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살기가 뭐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는 정말 열악한 가운데 먹고 굶어 죽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도 많고, 뭐 폭동, 테러, 온갖 범죄로 신음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1947년에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있는 핵 위협으로부터 경고하기 위해서 지구 종말 시계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 처음에 시작할 때 지구 종말이 7분 남은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구 종말까지 7분. 그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핵무기의 위협이 굉장히 1947년이니까 일본이 핵폭탄 맞고, 그리고 세계는 막 핵 개발에 대해서 열을 올리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인류 종말은 아마 핵무기로 인해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학자들이 그 종말의 때를 24시간 중에 마지막 7분 남은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말의 시계가 점점 24시를 향해 가는데 24시가 딱 되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 지구 종말 시계가 어디까지 갔냐? 90초 전으로 이제 앞당겨졌어요. 90초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10초가 더 당겨진 거예요. 90초 전으로 당겨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핵전쟁, 핵무기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바로 기후 위기예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이 얼음들이 막 다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바다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엘니뇨 현상이, 바닷물이 엄청나게 뭐 2도인가 이상 더워졌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되는 2도 이상 더워져서 이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완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말라버려서 호수고 강이고 다 말라버리고, 또 아프리카에는 또 어떤 나라는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또 심지어는 아랍 지역에 사막 지역에도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두 개가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집들이 완전히 다 막 초토화돼서 이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해마다 막 수없이 많은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들이 막 초토화되죠. 우리나라에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부는데 토네이도는 안 불어요.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끄떡없어요. 왜? 뭘로 지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철근으로 지어가지고 끄떡없어요. 미국은 전부 다 뭘로 지어요? 나무로 지으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북한은 미국도 점령할 수 없는 최고의 요새다. 맞아요. 서울은 미국도 점령할 수, 미국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 최고의 요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북한의 무력으로 절대로 서울을 점령할 수가 없다. 왜? 서울은 벌써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전부 다 성벽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다 성벽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전부 다 지하화돼 가지고 저 요즘 서울에 지난번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와 진짜 서울 지하가 전부 다 전철로 거미줄처럼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폭격을 하면 그냥 지하철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면 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화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 불어도 뭐 물이 뭐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피해를 보지만 미국 같은 피해는 안 봐요. 토네이도 자체는 우리나라는 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불지도 않지만 산들이 많아가지고 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기후 재앙이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지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 얘기 많이 하죠. 또 로봇 이런 거 하죠. 이번에 국군의 날에도 우리나라가 로봇개를 보여줬어요. 로봇개를 만들어 가지고 개가 지 맘대로, 로봇개는 누가 조종하니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 관측 장비도 넣고 또 저 총도 위에 올리고 막 해가지고 로봇 개들이 싸우는. 근데 이게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인간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인조인간 로봇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봇들을 개발했는데 이 로봇이 막 AI라는 게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스스로 막 이제 또 자기 자신을 막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AI하고 로봇하고 인간이 싸우게 되는 그런 현실이, 터미네이터와 같은 현실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류 총말의 시계를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전 세계 또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류 총말을 늦출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AI를 규제하자, 뭐 핵 개발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뭐 일을 하자, 핵을 폐기하는 정책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핵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I, 로봇을 통한 전쟁 무기화는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전기 자동차 그거 전기 자동차로 앞으로 다 이렇게 그 미국의 그 교통수단을 한다는 그걸 없애버리고 화석연료 쓰는 기름 빼는 그런 자동차를 권장하겠다 이런 정책.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오염물질 제일 많이 배출하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래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 인간들의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국가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죄악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도 총말의 시계는 점점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의 총말은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총말의 시계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용현아, 거기 내가 아까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었는데 한번 보여봐요. 지구가 우리 저렇게 생겼죠? 계속 넘겨요. 지금 이제 지구 총말 시계를 과학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의논을 했어요. 넘기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 종말을. 또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핵무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가까이 아주 임박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기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늦추기 위해서 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AR을 규제하고 핵무기도 규제하고 그런 뭐 정책을 쓰겠다 그러는데, 그런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그런 정책을 쓴다고 지구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종말은 과학자들의 예측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예언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시계. 자, 지구의 총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고, 계시록 18장 5절에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 더 넘기세요. 예. 저게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그림이에요.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자, 지구의 총말은 그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총말 시계가 당겨져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구의 총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신학교 가서 계시록 강의를 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계시록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게 두려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희망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미안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든 뭐 별이 떨어지든 핵폭탄이 터지든 지구가 박살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안전한,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무섭고, 성경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때에도 지구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설정한 인류 종말의 시계가 90초밖에 안 남은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징조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성경의 예언이 조금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언제 오셔도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심판이 내려치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한 때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후회해도 때는 늦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는 울고불고 회개해도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고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현대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무슨 설교를 많이 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다 살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이 심판받는 날 우리가 그렇게 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들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선하다는 전제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들림받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너무나 그냥 현실적인, 제가 요즘 이런 것들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읽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끔 유튜브에 쇼트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잠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선호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많이 부흥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들림받는 준비를 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가야지 그냥 재미난 설교 듣고 그냥 뭐 지식 주는 설교 듣고 와 마음이 즐겁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교회에 갔더니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우리 이제 주변 아는 사람들, 친척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고 제일 큰 교회도 가시는 분이 있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들이 들림받을 수 있겠나? 내가 예수님이라도 안 데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갔더니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준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거치대로 하고 재미로 하고 막 즐거움으로 하고 뭐 현실적인 이익으로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내가 들림받지 못한 땅에 남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이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들림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들림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엄청 현혹했어요. 근데 뭐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미성교회에 갔어요. 제가 아는, 내가 활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도 내가 여기 사촌으로 오고 나서 다미성교회 갔는데 시내에서 어떻게 만났더니 나를 잡고 막 얼마나 그때 전도사님 이제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들림 받으려면 10월 28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나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줬을 텐데요.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일종의 그거는 쇠뇌고 가스라이팅이고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 그를 주장한 이장림 목사가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막 이제 뭐 직장 갈 필요도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재산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 예수님 오시면은 그거 다 두고 갈 건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다미성교회 다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는 그거 전기 적금 넣었다고. 아니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응? 이단들의 특징. 그렇게 다미성교, 그래서 10월 28일 날 있잖아요. 다미성교 사람이 전부 다 긴 옷 입고 지네들 모이는 곳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흰 옷 입고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막 박수치고 노래나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죠. 근데 이만희가 그 사람들 교주라 그러면 이만희가 이단이라 그러면 이만희는 그냥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단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뭐 이만희가 성령이라 그러고 진짜 진의 완전히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만희 총회장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사진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 흉내를 은근히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비판하는 사람이 이만희 당신 척추가 휘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100만 원 탔는데 척추가 휘어졌어 이렇게. 이단들이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얘기하면서 신천이 천년왕국에 이만희가 천년왕국을 세울 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갈취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또 희한한 사이비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허경영이에요. 허경영이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경영이가 무슨 불로순가 뭔가 우유에다가 무슨 뭘 탔는지 물을 탔는지 해가지고 그거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 그러면서 엄청 비싸게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물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참 많다. 박태선이가 그랬거든요. 자기 발 씻은 물을 무슨 영생수라고 하면서 팔아먹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는 그 우물, 저기 광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게 무슨 생명의 물이라면서 막 팔아먹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허경영도 똑같은 지금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박태선하고 똑같은 짓인 거예요. 지 발 씻은 물 파는 거나 우유에다가 물 타가지고 파는 거나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이비들에게 속아서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뭐가 이단이고 뭐가 사입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잠자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쇼트에서 또 봤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성경 자체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참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삶에,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 이런 건 삶에 적용하는 걸 해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또 우리의 인성을 키우는 설교를 해요. 예수 닮아가자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수요 예배는 성경 자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자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자체를 얘기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냥 읽어서 안 돼요. 연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등등 신천지나 뭐나 딱 만나면 그냥 절대 안 보냅니다. 붙잡고는 제가 막 붙잡고는 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요. 같이 얘기하지 않고 왜 도망가냐고 막 도망가요. 그럼 내가 이제 성경,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딱딱 보여주면서 뭐 얘기하면 그냥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지옥 갈 걸 압니까? 그랬더니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은 여호와의 증인 똑같은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모른대. 당연히 모르지, 지네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성경에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근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가장 첫 번째는 깨어있는 건 중요한데, 분별력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한데, 그 실천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사랑은 전혀 안 하면 이 사람은 들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응? 사랑하는 사람이 들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성도들 서로를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는 사랑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섬김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죠. 근데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염소는 어떻게 돼요? 다 지옥으로 쫓겨나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힐 때 네가 찾아보고. 예수님께 우리 그런 한 일 없어. 아니야, 바로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대접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려요. 허경영이 뭐 몇천억 부자라더라고요. 전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부자라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목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응? 돈을 적금할 일보다는 쓸 일이 훨씬 많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일도 많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적금을 넣을 그런 게 없어요. 안 돼요. 그걸 이제 내가 돈을 적금해 놓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 이거 지금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데, 이 영혼에 더 필요한데, 이 교회에게 더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이걸 쌓아 놓을 수 있나. 적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죠. 근데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교만하지 마라.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목에 힘주지 마라. 거기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 다른 사람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뭐 섬기고 뭐 나눠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는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그냥 마땅히 한 것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사실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뭘 입고 간다고? 뭘 입고 가요?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흰옷을 입고 가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입고 가는 거룩한 흰옷, 거룩한 세마포가 뭘까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입고 가야 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삶의 옷, 행실의 옷. 이 행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29일 날 서울에서 200만 기독교 무슨 집회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가 거기 그 모이라는 데 가봤더니 거기에 선전하는 목사님이 그 안 가면 신사참배하는 거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그 집회에 안 가면 신사참배하는 거와 같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는 게 신사참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신사참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게 신사참배지.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인위적인 힘, 물리적인 힘,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으로 기독교의 힘을 쓰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세속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런 물리적인 힘, 사람들의 숫자의 힘, 물질의 힘 이런 것으로 기독교의 힘을 발휘하지 말고 경건의 힘으로 기독교의 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정말 오늘 읽은 삶의 옳은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 발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요? 못 붙여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경건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동성애고 이상한 것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명이서 같이 일했어요. 근데 2명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놀리려고 이상한 걸 막 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거 여기서 털면 나 이거 회사 사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위에 좀 계장인가 그런 대리인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2주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하나님이 확인해 줄 거다. 나하고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내기를 했어요. 내가 2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세요. 근데 2주 후에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그분이 내 방에 와서 막 서성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실 오늘 내가 그 같은 회사에 있는 동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녁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화가 나서 내가 막 싸우다가 내가 지금 이 왔다는 거야. 그날이 제가 2주째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보세요. 내가 2주 동안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본을 보인다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길을 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힘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건을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의 때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징조가 다 일어나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성경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